기도는 나의 일,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7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실까? 시대의 소망에 그 힌트가 잘 나와 있는데요.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때와 그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 중에 기도는 나의 할 일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 39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는데 도무지 이 제어가 안 됩니다. 정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예수님께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천둥벼락이 치고 배가 아주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주무실 수 있었을까?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박하게 이제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께 요구한 이 요구는 죽음 직전에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씀이 기도잖아요, 그죠? 이 기도는 죽음을 앞둔 제자들의 기도였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죽음을 앞둔 자와 같은 심정으로 절박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아주 손발 다 들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면 그 기도는 주님이 정말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와 같은 절박한 그 제자들의 간청, 이 요구에 이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 제자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예수님이 바로 뭘 꾸짖었다고요? 바람. 이 큰
폭풍, 큰 풍랑의 원인이 되었던 바람, 이 바람을 꾸짖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를 어떻게 했다?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인이었던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문제의 바람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였던 그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정시킨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곤란한 지경, 그 고난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처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일단 하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원인과 결과까지 깨끗하게 해결하셔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제자들처럼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79살, 저는 100살 넘은 분들도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79살이면은 젊어요. 아직 젊다고. 그죠? 근데 이 남자 환자인데 이 사람은 호스피스 케어를 받은 이유가 이 영양실조. 왜 영양실조인가 하면 입맛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밥을 스스로 먹고 싶어서 먹을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은 자꾸 감소하고 이제 심각한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영양실조가 왔는가 하면 심장과 관련됐어요. 심장의 기능이 잘 펑션을 안 해. 또 왜 심장이 그렇게 잘못됐는가? 원인은 이게 뭐예요? 술. 알코올 중독자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과 온 그 장기들이 다 망가지고 결국은 이제 식사도 이제 싫은 거예요. 오로지 이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이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채플린입니다. 하스피스 채플린인데 남편께서 지금 환자로 이제 저희 하스피스 케어를 받으려고 이제 오셨는데 집으로 좀 방문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No. 무슨 사정이라도 계십니까? 왜요? 제가 가서 기도라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No.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저희 남편은 무신론자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여느 때 같으면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혹시 제가 필요하면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끊는데 노 하는데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끊지 말고 이 종교적인 그 케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케어와 그 다음에 이 그 이모셔널 케어도 우리 채플린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제가 채플린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환자의 심정을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흥미를 갖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제 남편이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가니까 이 환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지 옷을
식탁에 있고 그 와이프와 함께 식탁에 그 의자에 딱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와이프가 소개를 해주니까 저를 소개하고 제가 하스피스에서 온 채플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싹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를 그냥 안내해가지고 그 옆에 앉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웃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무신론자라고 했는데 웃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무신론자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편안해지더라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 남편은 무신론자,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플린 목사님께서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환자들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외로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일도 채플린이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앉아가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첫 마디가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애들이 나를 병 걸렸다고 이제 죽을 병 걸렸다고 찾아오는데 내가 귀가 또 안 들려서 잘 안 들려서 한쪽이 완전히 이제 청력이 사라진 거예요.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귀찮고 빨리 왔으면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 입맛도 없어서 내 와이프가 맛있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줘도 먹기도 싫고 이제 나는 죽을 거니까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봤어야지. 솔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환자의 얘기를 저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부인이 딱 말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루에 24시간 중에 16시간씩 잠만 자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잔대요. 잠이 안 와도 누워서 잠을 청하고 모든 걸 다. 그래서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He is giving up.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하니까 남편이 또 뭐 여유인지 강단이 좋아서 그런지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또. 야, 근데 그 웃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웃지만 나는 너무 마음이 안 됐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래부터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사랑과 동정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씩 웃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채플린이 나는 죽고 싶어요 하는 환자에게 왜 죽으려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내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치료를 받고 하루라도 더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환자가 진짜 원하는 거를 긍정해 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공감을 해줘가지고 고맙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얻었는지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유드네시아, 이게 뭐예요? 안락사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주사 맞고 안락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와이프가 그 말을 딱 듣더니 혀를 칙칙 차면서, 당신 안락사 그 주사 맞고 싶어도 일리노이에서는 일리걸. 당신 죽고 싶으면 다른 데로 가야 돼. 당신 아무도 다른 데로 안 데려갈 거야. 그 부인이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씩 웃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잘 듣고 제가 그 사람이 죽고 싶어요 하는 얘기에 왜 죽고 싶냐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심정을 공감을 해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렸나 봐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야. 앉아있는 게.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30분 동안 우리가 얘기했네요. 피곤한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 기도 이만하고 이제 좀 쉬셔야 되겠네. 그랬더니 부인이 고맙대요. 아이고, 안 그래도 자기가 좀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부인이 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55년 동안 결혼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부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Thank you for coming.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고마워해. 그런데 마지막 제가 인사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에 뭐라 했는가 하면, 목사님 나는 무신론자니까 종교 얘기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처음 왔으니까 이제 첫 방문하고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30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잘 계시라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 제가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이 환자에게. 당신이 무신론자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이 아는 대로. 그런데 내가 당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신 참 괴롭고 외로운데 내가 집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나요?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에게 기도해 준다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으면서 Please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를 유심했어요. 무신론자가 크리스찬인 내가 한 얘기를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와이프도 깜짝 놀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당신을 위해서 틈만 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피곤해서 자고 와이프에게 그랬어요. 전화하세요. 남편이 또 괴로워하고 외로우면 내가 올 테니까 전화하시라고. 내가 정기적인 방문 이거는 못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정기적으로 오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냥 가면은 그거 제가 또 잘못된 거예요. 일리걸이라고 그것도. 근데 와이프에게 그랬어요. 혹시 당신이 판단할 때 당신 남편이 내가 꼭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내가 오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그분이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또 기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한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셔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자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확신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어줍지 않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를 찰떡같이 들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들어주실 분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르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제 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동쪽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역시 이러고 있는 찰나에 광인을 만난 거예요. 미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귀신 들렸다 했어요. 진짜 귀신, 사탄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광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주 놀래 가지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마귀 사탄에게 다 경고를 내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는 군대입니다. 마귀 사탄의 그 군대가 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마귀의 그 군대들이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 그 사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저를 내쫓으시려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쳤거든요. 돼지.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를 쳤거든. 돼지 떼 속에 그 많은 그 귀신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미쳐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몰살했어요. 성경에 몇 마리라고 그래요? 2,000마리. 그러니까 그 거라사에 있는 돼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돼지를 치우던 그 주인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2,000마리의 주인이니까 한 사람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귀신이 다 빠져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돼지를 이제 주인의 부탁을 받아서 돼지를 치던 돼지치기들이 이 돼지가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들한테 가서 다 보고를 하니까 그 주인들이 또 놀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 유명한 그 미친 사람은 멀쩡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곁에 서 있고, 그걸 봤던 많은 사람들이, 돼지치기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치료해 줬는데 돼지가 그 귀신이 씌어갖고 다 죽었다고. 이거를 보고 놀랐지만은 이 돼지 주인들은 돈이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거 쫄딱 망했구나. 이거 외부에서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곳에 더 있다가는 우리가 아주 쪽박차게 생겼다. 그러면서 제발 딴 데로 가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내쫓았다. 내쫓았는데 주님이 내쫓으면 주님은 또 떠나가셔요. 주님은 우리가 영접 안 하면 주님은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이 돼지의 주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가 봐요. 누구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귀신이 빠져나간, 예수님이 고쳐준 그 지역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고침받은 광인을 남겨놓고 주님이 떠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그 고침받은 광인의 입술을 통해 갖고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했고 온 도성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랬구나. 그 마음이 그제서야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게네사렛 지방으로 다시 돌아온 그 사건이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 왜 돌아왔어요?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때는 몰라서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재림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게네사렛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도성 사람들이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주님께 돌아왔대. 3일 만에 삽시간에.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이 말씀을 좀 해보는데요. 누가복음 8장 37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게네사렛에서 이 돼지 주인들에게 배척당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저는 예수님께 드리는 간청이나 말은 다 기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듣기에 좋은 간청이든 싫은 간청이든 민망한 간청이든 예수님께 뭐든지 말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거라사인의 땅 근방 백성들, 돼지 주인들입니다.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구하더라 했는데 뭐 하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떠나기를. 예수님 떠나라고 구한 것도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주님께서 다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귀 기울이신다 그랬잖아요. 떠나라는 기도를 했으니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올라 떠났어요. 사실 예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이기적인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한 간청이었어요. 이기적인 기도였다고요. 근데 그걸 이기적인 기도조차도 누가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린 그 사람들의 이 형편과 상태를 창조주 하나님이니까는 뚫어보신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금전에 눈이 멀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저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해해.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그럼 그때 다시 올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해석해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기도는 그 기도를 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이 게네사렛의 돼지 주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해코지하지 말고 예수님 좀 제발 떠나주세요 하고 요구했지만 주님은 그 요구의 뒷면에 그걸 받으시고 이 사람들과 제대로 한번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내자. 이렇게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 1호 대상은 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무신론자 뭐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좀 제발 떠나주세요. 이게 무신론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무신론자도 똑같이 죄인,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말할 때는 이 무신론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삐집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생각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배척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척하는 이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관심 갖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가 여럿 있다 그러면 아파서 고생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이렇게 비실비실대는 그 자녀가 더 관심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라고 우리는 비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평하지 않고 케어해요, 케어.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쓴 그 책 이름이 제가 참 좋아하는데 God cares.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셔. God cares.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은혜 받은 사람을 대신 보내가지고 그 무신론자를 이렇게 깨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8, 39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할렐루야. 시대소망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비록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저희가 선택한 흑암 가운데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떠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빛을 보내시되 저희가 듣기를 거절하지 않을 자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고침받은 광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빛을 전했대요. 왜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그렇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온도성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0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제 여러분 이해 가시죠? 얼마나 은혜로운 그 말씀인지 몰라 이게.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무지한 이 무신론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시대 소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3일 동안에 한 동네의 주민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지방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심지어 사기의 능력까지도 우리 구주의 지배를 받았고 악의 활동은 선을 위해 역이용당했다. 아멘. 3일 만에 온 도성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다시 오셔서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 감사합니까?
야, 기가 막힌 분이에요. 3일 만에 그저 대가볼리 백성들을 그냥 통째로 다 구원해내셨어요. 통째로. 야, 저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수십 시간, 수년, 아주 평생을 괴로워했던 그 문제가 혹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케어하기 위해서 오시는 순간 이게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3일 만에 온 도성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3일 안에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한 겁니다. 81살 되신 이 흑인 환자분 한 명 제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여기 나일스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흑인 환자인데 전립선 암이 다 퍼져가지고 호스피스 지난 1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5개월 좀 못되게 저희 호스피스 케어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1월 달 초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딸에게 이제 전화 걸었어요. 그때 딸이 너무나 반갑게 제 전화를 받더니 우리 브라이언, 우리 채플린 목사님, 우리 아버지 그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 요양원에 틈만 나면 가셔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무개님, 따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기도해 드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를 빽 질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기도하려면. Get away from me. Leave me alone. 와, 거기 병동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 얼른 나왔죠. 그러고서 이제 딸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부탁한 대로 와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기도 필요 없다고, 기도하려면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딸이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아닌 것 같으네요.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전화하면 그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화가 안 오길래 저는 이제 다른 환자들도 많으니까 거의 5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그 담당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브라이언, 우리 채플린 목사님, 그 환자가 지금 널싱홈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목사님 꼭 오늘 아니면 내일 꼭 방문 가서 기도해 주세요. 의식이 거의 없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전화 그 텍스트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환자가 혹시 눈을 뜨고 내 기도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확 흔들어 깨웠어요. 아무개 환자, 아무개님 기억하세요? 1월 달에 왔던 브라이언, 채플린 브라이언입니다. 기도하러 왔어요. 눈을 뜰까요? 못 뜰까요? 눈을 못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받으세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죽어가는 환자가 숨을 마지막 샘을 쌕쌕 쉬더라도 마지막까지 청력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의료진들, 특별히 하스피스 의료진들이 대부분은 간호원들이나 그 닥터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경험으로. 그게 뭐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경험으로. 저도 제 경험상 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주치의 닥터가 얘기해도 듣는 거예요.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이제 그 탁자도 있고 의자도 있길래 제가 앉았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1인실이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중얼중얼 기도하고 또 속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널싱홈의 간호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방해 준 대로 이 몰핀, 이제 마지막 줄 수 있는 게 몰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몰핀을 주면 이제 좀 캄다운 되거든요. 그 몰핀을 또 탁 주사로 혓바닥 밑에 이렇게 딱 놓고 또 나가더라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따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요. 그 다음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좀 아까 소개해준 나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환자 있죠? 그분을 방문 갔을 때 그분이 나 안락사 하고 싶어요 하면서 어디서 읽었는지 이 매거진을 탁 나한테 주면서 이 목사님 가서 읽어보세요 하면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니까 안락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칼럼이 여기 딱 나오는데 미시간 대학에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그 리서치를 하고 자기가 이 수많은 그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그 뇌파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뇌 기능을 다 이 사람이 설명하면서 여기다 썼어요. 근데 참 이 흥미로운 기사를 이 사람이 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나 줬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뇌사 환자라도 이 보통 뇌사 환자가 이제 가족들이 동의하면 이제 의사가 이 인투베이션도 뽑고 또 산소 호흡기 뽑고 그다음 심박동 이거 하는 거 돕는 것도 다 뽑아요. 다 그러니까 라이프 서스테이너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30분 이내에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끊어지고 진짜 피지컬 로는 완전히 진짜 뇌사가 아니고 완전히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닥터가 이제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포까지 하고 심장도 안 뛰고 맥박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호흡도 없는 상태인데 그 죽음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멈춰야 돼. 그런데 이 볼주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볼주르인데 볼진이군요. 볼진이라는 이 신경외과 닥터가 그때까지 죽었어도 이 뇌파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후크업은 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대요. 그런데 죽었다고 선포가 된 이후라도 4분 동안 뇌파가 기능을 하더래요. 근데 어느 뇌파가 기능하는가 하면 감정선, 메모리선이 관계된 이 뇌 기능이 계속해서 빨리 움직이더래요. 죽었는데 호흡도 안 하고 피도 안 돌아가는데. 특별히 그 감정선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면서 막 작용을 하다가 한 1분 동안 또 멈췄다가 또 다시 살아나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랍니다.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해 봤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닥터들이 이제는 그냥 피지컬 죽음만 죽음이라고 프로나운스 하면 안 되겠구나. 죽었어도 뇌파와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까지 감정이나 어떤 특별히 종교적인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 뇌 기능 그것까지도 다 감지를 했는가 봐요.
뭐 어떻게 자세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써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목사나 신학자까지도 입회하에 프로나운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코마 상태, 무의식 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숨을 쌕쌕 쉬는 환자들라 할지라도 뇌 기능은 살아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반응을 내가 못할 것뿐이지, 말을 못하고 반응을 못하는 것뿐이지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를 하라고 거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는 비록 자기가 꼬집이 있어갖고 저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이 왜 배척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저를 배척했는지. 하지만 나중에 4개월 뒤에 다시 저를 보내신 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 기도를 받았을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내가 구원 받은 것도 깜짝 놀랄 사실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하는 사람도 와 있어.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우리는 할 일은 기도뿐이 없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어떤 현상,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늘 기도하시는 신실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